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 29,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올해는 유독 성탄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연말 분위기도 그렇게 전처럼 그렇게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모여서 어떤 파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쉽게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캐롤도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나가지도 않게 되고 연말이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늘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올해만큼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 정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꼭 주님과의 그런 구별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을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1년을 이제 앞두고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누구의 한마디 두 마디로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였던 것 같아요. 그 첫 주 젊은이 교회 설교를 이제 마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참 물이 올랐다. 설교 영상 잘 봤다. 물이 올랐다. 야,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칭찬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한참 멀었습니다. 매주 살얼음판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살이 물이 올랐다고. 너 살이 물이 올랐다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고 정점을 찍는 것 같아. 제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냥 함께 웃으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 시간보다 조금 지난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아니 정확하게는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배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왔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가장 그때 배고팠는데 그래서 이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딸이 그날 그냥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빠는 겨울이어도 참 좋겠다. 그냥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니 아빠는 따뜻할 것 같아, 겨울이어도. 왜? 살이 많잖아. 제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아버지께 또 저희 아내에게, 딸에게 들었던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이건 주님이 이제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반복적으로 주님이 사인을 주고 계신 일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주어진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부터 한 주 한 주 이제 초가 켜집니다. 그 초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 주에 켜지는 그 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기다림,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둘째 주에 켜지는 그 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해요. 오늘이 넷째 주거든요. 오늘 켜지는 켜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그 당일에는 또 초가 켜지는데 하얀색 초의 불이 들어옵니다. 그 초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 방면에서 말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차이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 그 방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즉 신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신을 만나려 하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또 공덕을 쌓기도 하고 또 개인 수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신이 계신 곳으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성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실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날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구주의 소식을 모든 이들,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과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가 잉태될 것이다, 그런 정말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믿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마리아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천사의 표현은 너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 소식이 은혜라고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은혜로 들리기에는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시 결혼 정년기를 10대 후반 정도로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간음죄로 사형에 처할 일이었어요. 이런 문화권에서 아주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높은 지위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했죠. 뒤에 이어지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보면 숙소를 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관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에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도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탄생할 아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냔 말이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말 큰 엄청난 종교적인 부딪힘을 또 마주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사회와 문화로부터도,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받을 많은 핍박과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고 하기에는 넘어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야기들 들은 마리아는 실제로 고뇌했어요. 29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상황,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입은 자라고 불렸던 마리아는 오히려 그의 삶이 이때부터 굉장히 힘든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종교 문화, 사람들 시선, 당시의 어떤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는 장성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기도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겪으며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다 지켜봐야 했어요. 모든 것이 벌어질 일이었고 또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가운데 거하는 것,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 부르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획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 일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꼭 마리아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세요. 물론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은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일 경우도 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저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오늘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당황하며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35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부터 그것이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감싸주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잡한 그 생각에 사로잡힌 마리아에게 위로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룬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그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점으로 그려가고 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이 드러났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도 현몽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아마도 마리아 자신에게 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 가장 말하기 힘들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약혼자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약혼자 요셉한테는 진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약혼자 요셉이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지만 요셉의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대표적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고국으로 그렇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편견, 또 유대 왕,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압력,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 그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이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을지 몰랐지만, 그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높으신 분의 능력이 감싸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이것은 위로와 함께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3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태어날 예수가 누구신지,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불리울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마리아에게 누구신지, 태어날 이가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이 소식을,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열리게 된 거니까. 그분을 품게 되었다는 것, 이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런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38절의 고백인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졌어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민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끝난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녀의 마음에 이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셨고, 또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남을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마리아가 되었어요. 길이길이 이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기 원하는 곳, 그 두기 원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만큼 은혜가 큰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꼭 믿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순종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루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도 순종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나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또 한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 새로운 상황으로 제가 선택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풀릴 것만 같은 그런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순간 이 방향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하고 또 아내와 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나눠가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를 붙들고 나를 따라라.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는 먼저 저희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까지 손을 펴서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없으십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순종하면 다 잃을 것 같은 것.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믿고 따라와라. 어떤 분은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빈손인데요. 없는 것이 또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 손으로 주님을 꼭 붙들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있고 없고는 복의 기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 그건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삶이에요. 수태고지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 사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 눈에 선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하셨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 딱 하나 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만 준비되면 모든 것은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마음이 하나 된 든든한 동역자 그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풍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컸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처럼 그렇게 감싸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까지의 마음이 씨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롭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때로는 복잡한 것 아닐까요?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 제가 손을 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의 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은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인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주인을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인생이 종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바라고, 난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순종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장 시간의 주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참 위의 하나님 아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고백하실 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정말 한량없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신실한 계획인 것임을 하나님, 그것을 보는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종이어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소식이지만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또 성탄의 그 놀라운 기쁨을 또 기다리는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또 보게도 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보는 눈,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다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임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놓인 이들이 정말 주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샘솟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또 가족의 누군가가 또 병들어 있고 또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으로부터 인한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고난당하고 있는 또 진로의 문제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 안에도 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그 일과 직면하며 담대하게 부딪히는 놀라운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MST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또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또 보게도 됩니다. 또 이번 주간 이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선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믿어지는 역사까지 하나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간을 채워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살 길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